마음의 장애를 없애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눈이 만약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육신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만약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어려움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또한 심적인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또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데도 이 마음의 장애 때문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것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좋은 집에 다 삽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먹을 것도 좋은 거 다 먹고 사는데요. 마음은 어려운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서울의대 정신과 교실 연구팀이 한국의 20세 남성 1919명을 조사를 했어요. 무엇을 조사했냐? 그들의 인격의 장애가 얼만큼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20세의 남성 10명 가운데 4.5명이 미성숙 어른으로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4명 중 1명은, 아니 2명 중 1명은 이 어른의 이 성숙에 미달하지 못한 어린이의 그런 성숙 정도를 가지고 나이만 먹게 되게 된다는 거죠.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른의 그 성격이 되지 못하고 아이들 성격같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냥 어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성숙 어른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어른이면 어른다운 생각을 하고 어른다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아이 같아요. 생각이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가운데 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연구 책임자인 서울의대 권준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인격장애 지능 지수를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이 이 인격적인 장애가 훨씬 많다라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는 거죠. 임상미술치료집이라는 이런 책을 낸 이 김영민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애가 강하게 나타날 때 나타나기 쉬운 것이다. 또한 너무 자기만 고집할 때 정신질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예전보다도요, 요즘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애가 강해요. 좋은 말로 해서 자기애죠.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요. 다른 사람보다 나만 중요해요. 요즘은 대부분 아이들을 하나 뭐 이렇게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줘요. 아이가 울어도 다 해주고 뭐 뭐래도 다 해주고 떼써도 다 해주고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가 이 성장하는데 제대로 자아를 이렇게 자기의 이 모습을 갖고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심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나만 그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는 심각한 인격장애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형태가 뭐냐? 망상적 인격장애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망상성 인격장애,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아기찬 이
동기가 있다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많이 좀 어렵죠? 한 사진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차를 타고 가다 쿵 자기가 혼자 박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가 운전 중인 걸 알고 일부러 지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 때문에 내가 사고 났다는 거예요. 누가 사고 낸 거예요? 자기가 낸 거예요. 아니 전화가 와서 안 받으면 되잖아요. 누가 전화를 했는데 나 사고 나라고 전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타이밍을 누가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것이 망상성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요즘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 그림으로 표현해보죠.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이런 피해의식으로 인해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 말을 하면 공격적이에요. 그냥 별말을 안 해도 툭 던졌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막 안 좋게 내뱉어요. 여러분 사이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바꿔서 말해볼게요.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는 다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망상을 갖고 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별말 안 하는데 그냥 툭 한마디 던진 거에 그것에서 나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갖고 내가 정말 잘못 말한 건가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육신의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은 본인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본인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 심적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은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나만 힘든 것이면 그냥 자기만 괴로우면 되는데 이것이 피해를 줘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피해를 줘요. 만약 이 안에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요. 이런 망상성 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툭툭 던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 주는 사람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 거기만 있어? 교회 안 가면 되지. 교회가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이 나의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우울증, 저 어렸을 때는요 별로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우울증이란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요 근래 저 한 15년 이 근래에 우울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신방을 가도요,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다쳤어요, 와서 신방에서 이런 신방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신방을 해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이네, 공황장애네, 가서 막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예전에 아파서 누워서 기도해서 이러는데 요즘은 눈 초점도 없고 얼굴이 막 시커매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대한 불안장학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몇 년 전 학술대회에서 서울 그리고 5개의 광역시에 사는 20세에서 60세에 사는 60대 안에 있는 1000여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 불안지수라는 것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났냐? 25%가 다시 말해 4명 중 1명의 사람이 불안 상태에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4명이 요즘 사람은요 4명에 1명이 다 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 어떤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요즘의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 또 그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수치에 미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우울증이 너무나 많으세요. 다 그냥 우울하다는, 다 우울한 세대라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곳에서 최근 발표를 했는데요. 해마다 질병에 걸린 환자의 27%가
우울증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걸린 병의 이 4분의 1 이상이 우울증에서부터 이 병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니까요, 내 몸에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해봤어요.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치고 나는 반드시 잘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아픔도 내 삶 가운데 떠나게 돼요. 그런데 난 안 돼. 난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내 인생은 안 돼.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육체적인 아픔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은 점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요, 2020년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앞으로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병으로, 많은 문제 때문에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거죠. 알렉스 로비라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근길 행복하세요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현대인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요.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런데 그 우울하고 불안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나는 우울해, 나는 그냥 불안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캐내버릴 텐데, 그것을 그냥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울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정신분석학적으로 우울증은 평소에 자신이 의존하는 대상을 잃어버릴 때 온다라는 그러한 이 책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발췌해서 올려놨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에 의존해서 인생을 살죠? 돈, 지위,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원인으로 보자면 나에게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의존하는 돈이 없어졌어요. 뭐가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내가 건강에는 내가 자신했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을 믿고 있었는데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그런 대상이 무너졌을 때 내 삶 가운데는 우울함이 찾아요.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부모나 또 나의 자녀나 또 남편이나 부인이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감을 상실하여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의 장애를 고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마음의 죄악의 장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뭐가 문제구나, 이것을 알아야 그것을 빼낼 텐데, 그것을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장애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꾀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자기 꾀에 빠져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요. 하와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 눈을 밝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 이거 못 먹게 하나. 먹어봐. 이거 먹으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하와 생각하니까 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꾀에 속은 거예요. 마귀의 꾀에 자기가 넘어갔어요. 자기 꾀에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먹고 아담에게까지 줘요. 그래서 그들은 죄가 들어오게 됐죠. 오늘날에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마음이 최악의 장애가 되게 됩니다. 부부간이든 친구
친구가 아니든 형제가 아니든 불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두 사람 불러다 보세요.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요. 거기 와서 내가 잘못,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저거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저것만 만났으면 내 인생이 잘 될 텐데. 여러분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남편을 향해서, 부인을 향해서 내가 저것만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예전에 내가 첫사랑의 칼을 만났으면 내가 더 잘 될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 무슨 싸움에 형제들 다 마찬가지.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제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늘 그렇게 말해요. 모두 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문제예요,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다 옳아요. 상대방이 잘못했네. 특히 부모들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못됐어요. 누구 잘못 만났으면 자녀가 잘못됐어요? 친구만 잘못 만나서 내 자녀가 잘못했어. 다 그렇게 말해요. 내 자녀가 잘못해서 친구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남의 자녀가 잘못했어요. 내 자녀는 착해, 내 자녀는 너무 착했어. 그런데 그거 만나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은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저것이 문제. 교회 안에서도 늘 그러죠. 아휴, 저 집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저번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뭐 예전에 가신 분이 내 탓입니다. 그 운동 시작했잖아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 문제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모든 말하는 것이 자기 중심에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공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만 막 하고 살면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으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는 다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서로 이야기하면요, 이 교회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집사님이.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집사님이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서로 존중해 보면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잘 되게 되고 화합이라는 게 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의 장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봄과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편안한 것 같아요. 아, 이 말씀대로 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불안의 씨앗이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불안이 나는 것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기 멀리서 경찰이 덜컥 보여. 그러면 가슴이 어떻게 돼요? 툭 떨어져. 혹시나 잘못하면 들켰나.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 정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했잖아.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채찍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면 그 법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정죄의 소리를 외치는 거죠. 우리가 법을 떠나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늘 불안하잖아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내가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요. 행복할까요? 늘 불안해요.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은요, 늘 불안하게 삶을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르게 살면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탐심과 탐욕도 우리 마음에 큰 장애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내 마음에, 내 분수에 맞지 않는 더 큰 것을 바랄 때 내 삶에는 탐심과 탐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는 탐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이 이 정도 나에게 해주길 바라요. 이럴 때는 탐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요. 내가 일하는데 나는 150만 원의 일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300만 원을 거기서 갚아야겠다. 이때는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가 지위가 만약에 이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이 정도의 지위로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탐심과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욕심으로 이만큼을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분수를 뛰어넘으면요, 무조건 탐심, 무조건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만큼의 고통이 자리 잡게 되게 되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 보면요, 부잣집의 자녀들이 많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네가 많이 가져가네,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법원 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들, 딸들이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데 탐심과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것에서 원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갖고 오겠다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지 않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에 천국 가시는 그날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 다 쓰고 가겠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남겨놓고 가지 마세요. 나와봤자요, 다 싸움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 자녀들이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녀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 쓰고 가세요. 안수님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진짜 아낄 거 없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아이고, 이거 나중에 내 자녀. 그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지 절대 잘 안 됩니다. 다 쓰고 가세요. 병일이 생활을 잘 들어라. 다 쓰고 가야죠. 남겨봐야 욕심이 분명히 들어요. 욕심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질이라는 건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냉겨놓고 가면 제가 어떨 거냐, 야 내가 형인데 좀 더 가져갈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형이 좀 어렵게 사니까 좀 더 가져갈게, 이러면 이 두 아이는 뭔 생각이 들겠어요? 야 똑같이 가져가지 왜 더 가져가. 똑같이 해. 아니면 뭐 딸이니까 아니 나 아빠한테 더 잘했으니까 내가 더 가져가야지, 뭐 이러다 보면 야 얘 법적으로 해 법적으로 해. 근데 뭐 싸움이 되고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고 가세요. 원사님들 다 쓰고 가세요. 남기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자신의 정도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 이것이 오만이에요.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정도의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그럴 때 오만이 찾아요.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나 이 정도야 뭐 이러고 뭐 치고 다니니까 그것만큼 교만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깨에 힘주고 자기 정도 이상으로 대접받으려고 행세하고 다니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오만이에요. 그것이 뭐냐? 정신적 장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행복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갖고 사는 삶을 막아서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나 저 사람들 더 높이 보여야 돼, 더 있어 보여야 돼, 더 있어 보여야 돼. 이렇게 하면요 그만큼 저 사람을 나는 낮출 수밖에 없죠. 나를 낮춰야 돼. 성경에 보면 나를 낮춰야 되는데 상대방을 낮추는 거예요. 왜? 난 수준은 이만큼인데 그 사람에게 더 높임을 받고 싶으니까 나는 못 높아지고 저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도 신앙이 익숙해지면 익숙함 그리고 지식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 오래된 다 했으니까 교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평신도 초신자가 일으킵니까?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오래 다니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이 초신자들, 이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교회를 해야지 않아요. 그런데 나 30년 다 했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이거 우리 교회 이런 정통이 있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했어.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해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 오래된 장로님들 또 오래된 문제를 일으켜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두 배로 갈라져가지고 교회를 쪼개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도 수만 명이 모인 교회도 막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여기서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옆에서는 장로가 설교하고 이런 교회도 많아요. 이번에 가서도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담임 목사님 와서 여기 설교해요. 그럼 옆에서 집사님 옆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죠. 이 사람이 초신자겠어요? 초신자가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오래되네. 익숙하네. 또한 내가 그것이 내게 지식이 된 거예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 다 막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 쪼개고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 우리에게 익숙함이라는 것,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것이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요,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누가 개척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냐? 누가 이렇게? 초창기 멤버들이 이렇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이야. 어깨에 뽕이 이만큼씩 들어. 새로운 사람이 뭘 알아? 그거 뭐 알아? 이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가 초창기 멤버야.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다 도와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다 그렇게 헌금해주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나타나게 주역으로 한 10,000번 진짜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꼭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하신 장로님들이 꼭 나중에 말 많고 문제 일으키. 내가 이 교회 내가 이 땅 내가 내 땅이야. 이 교회 내가 건축한 교회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회 쪽이고 목사님도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람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식이 우리로 들어오면 그 지식 때문에 우리는 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이 교만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해요? 네. 그런데 공부 많이 하고요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확률이 훨씬 적어요. 왜? 자기 지식이 훨씬 더 믿는 거예요. 지식이 안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이 아직 성경을 못 따라온 걸 생각 못하고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과학적으로 성경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현대 과학으로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과학이 성경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만든 것이 아니라 아직 과학이 그 수준에 못 미친 거죠. 그런데 그 지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8장 1절에 오늘 뭐라고요? 사랑은 뭘 세운대요?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해요. 지식을 자랑하면요 그 가운데 교만이 나타나지만 내가 사랑을 하면요 그것에서는 사람을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사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행복합니다. 서로 막 챙겨주고 서로 함께하고 사랑 나누고 이런 것이 아직 우리가 좋은 교회지만 너무 그것이 초창기에 잘 돼 있어서 행복해요. 갑자기 교회만 커지고 그런 것이 없어 보세요. 금세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초가 단단하게 자라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아멘. 높은 빌딩은요 왜 안 넘어지는지 아세요? 기초가 엄청 깊으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두바이에 가면 지금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이 빌딩이 하나 서 있어요. 이사가 얼마큼 높아? 828m? 828m 돼요. 엄청 높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밑으로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828m가 넘는다고 말해요. 위에 높은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다고 말해요. 거기는 이 땅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으로 밑에서 이 붙잡고 있어야 이것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교회가 사랑으로 잘 뭉쳐있고 서로 덕을 쌓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성장해야 교회가 안 무너지지요. 여러분 밑에 기초가 하나 없이 번지르게 위험한 높이 세워보세요. 바람 불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기초가 없으면 넘어가요. 얼마 전에 평택에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제대로 기초를 하지 않아서 넘어가진 거죠. 기초를 탄탄히 하고 원래 설계대로 했으면 그게 넘어가겠어요. 중국도 아니고 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뉴스 보면서 중국 얘기 아닌가 봤어요. 무슨 말이냐, 요즘은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성경에 관한 지식과 믿음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랜 신앙생활로 신앙의 경험과 신앙생활이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겸손함과 자기 포기, 이것이 밑바탕 되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지 못해요. 늘 말 함부로 하고요. 다른 사람 막 욕하고요.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맞나요?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오래 다니신 분이 우리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가요? 때로는 아유 뭐야, 교회 장로가 권사가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지 않으신가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겸손하게 필요해요. 내가 이 위치에 있어요. 교회에서 어른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그래도 그 위치에서 겸손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오래됐어. 나 이거 주방에서 내가 지금 몇십 년이야. 아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늘 내 위치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겸손하지 않고 가르치려 가면 그 가운데 문제가, 앞에서는 따라요. 아우 권생 그렇게 합시다. 교회에서는 아유 저 권생만 말 거야. 아이 그 권생 혼자 다 하라고, 잘났으니까 혼자 다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혼자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혼자 하고 잘하더라고요. 오지 마라 그래! 나 혼자 하고 내면 또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성이 겸손하게 나타나느냐, 지성이 내 삶 가운데 교만하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과 지성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그래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다니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다가 아이 당신 11조도 안 하잖아. 나 교회 헌금 이만치 했어. 나 이런 헌금 나고 저 헌금 됐어.
당신 그런 헌금 안 하잖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제가 목사가 와서 여기서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하는데 교인들이 와서 헌금 나 많이 했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요. 그러면 됐어. 야, 헌금 많이 했어. 이걸 자랑으로 하고 다른 사람 기죽이는 걸로 생각하고 그럼 뭐예요? 헌금 못 하시는 분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교회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방을 가는데 결석자가 생겼어요. 이제 목사님이 신방대원을 같이 탁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할렐루야 평안했습니까? 인사님께서 아이 집사님 왜 저번 주에 교회 안 나와갖고 우리가 이렇게 신방 오게 만들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러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아무리 말씀 좋은 소리도 틀렸어요. 상대방이 나온 사람이 마음이 팍 상하지 않겠어요? 신방대 그런 신방대에 되려면 앞으로 따라오지 마세요. 은혜되는 말을 하고 복되는 말을 해야지. 팍 기죽이고 나 나왔다 이거 저번 주에 나 나왔 당신은 왜 안 나왔어? 이걸 막 정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확신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확신 때문에 상대방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늘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님만 그러나 목사는 그래야 그래. 왜 말씀 못하세요? 여러분들 보면 목사를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도 그래야 그래. 네. 교환한 목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있다고 하지 마세요. 지난주 엊그저께 목요일날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 참석했어요. 한 자리에서 12시간 앉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의자가 우리 같이 편하지 않고 너무 딱딱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막 청추가 너무 아팠어요. 12시간 훈련을 받고 딱 나왔는데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 와, 라이트도 안 나고 아예 뭐 두두두니 소리도 안 나고 아예 시동이 안 걸려. 화가 나요. 화가 나. 이 똥차 진짜. 올 여름 내내 저희 차에 시동이 안 걸려서 너무 고민이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많이 이걸 손을 봐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시동이 안 걸려요. 아무리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심장이 멈췄으니 죽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백미러를 쳐다보는데 옆에 하얀 차가 이렇게 나가요. 근데 보니까 각도가 틀렸어요. 벌써 나가는 각도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데 한참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또 시동을 걸고 안 되게 있어서 이 출동을 전화를 한참 하고 이러고 딱 보고 있는데 차가 굴렁해. 어떻게 돼? 아까 그 나가신 분이 한참을 서 있더니 나중에 제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첫 백미러를 쳐다봤어요. 차가 이렇게 후진을 살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려고 그래요. 대화인데 이러면 제가 안에 있잖아요. 깜깜해서 불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저는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차가 딱 뒤로 돌아서 나갔어요. 하니까 차가 완전히 많이 깨끗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이 희한하게 차가 사고 나면 화가 나요. 그렇죠? 깨끗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려야 첫 번째 내려야 돼요. 여러분 사고 나면 꼭 내려세요. 내려서서 내가 사고 냈으니까 저 사람이 서 있었으니까 뭐 같이 움직이다 사고 났으면 그러면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내가 다 인정한 거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차는 서 있었어요. 근데 나는 혼자 가서 박았어요. 그러면 일단 사람이 나오면 내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치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해야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내렸는데 차에 그대로 앉아있었어요. 이 차를 이렇게 박으시면 어떡해요 말했는데 그 사람이 창문만 보조수 창만 찍 내리더니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차를 박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전화번호 드려요? 이 사람아 그러면 되겠어? 내려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보상을 했든지 그래야지 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속으로만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지금 이 사람 뭐하고 나온 사람이? 같이 훈련받고 나온 목사겠죠. 아줌마 목사예요. 한 50대에서 너무 60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드려요? 가세요. 그랬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가세요. 그리고 와서 저녁에 전화번호 받아오고 받아오고
후회는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도 느꼈죠. 아니 나도 목사고 보니까 젊은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 뭐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보니까 젊으니까 아니 뭐 전도사 정도로 저를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돼요. 교만함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내려서 아유 죄송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피해를 줬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제가 그 안에서 어차피 여기서 교육받고 나오신 분인데 뭐 보상했어요. 제가 말하겠어요. 속막 끓고 말겠죠. 어차피 뭐 지금 시동당을 똥차 뭐 화는 나겠지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제대로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또 목사로서 봤을 때는 제대로 훈련돼서 목사가 되지 않는 분들은 죄송한데요,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신학교, 제대로 된 학교 나오고 제대로 된 대학원 나오고 제대로 코스 밟아서 이 목사가 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한 1년 어디 가서 이름도 없는 데 가서 무어가 이런 데 가서 해가지고 나와서 나 목사네 뭐 어저께 집사님 중에 갑자기 나 목사라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뭐 열심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 코스를 먹고 그냥 너무 쉽게 돼버렸으면요 예전의 식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의 그 예전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교만함이 그런 모습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어른이 된 미성숙한 어른이 되는 모습, 미성숙한 목회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의 문제가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 없는 지식에서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근호하시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결과가 인간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순종이에요.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모든 인류의 문제를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 없는 지식은 엄청난 큰 재앙이 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확신하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지만 상대방을 내가 존중해주고 배려할 때 내 지식이 돋보이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 무시하고 나만 오라 맞아요. 자신이 옳아요. 그렇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잘났어. 나는 그래 못 배웠다. 너 잘 배워서 너 잘났어. 이렇게 하면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의 익숙함을 지성이라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또 자신과 익숙하지 않는 것을 반지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이런 반지성적인 행동은 때로는 자기 지성을 자랑하려는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중이에요.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겸손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세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아직도 안 읽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 있다면 몰래 빨리 가서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 꼭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가 못 배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못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지식과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은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바탕이 없는 사람은요 늘 독선을 하고요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교만이 찾아오면 안 돼요. 내가 조금 했어. 이때부터 교만이 찾아와요. 나 좀 물질이 있어. 나 이래. 교회에서도 내가 이래.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이야. 이럴 때 교만이 찾아와요. 그런데 교만은요 패망의 성공이에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죽게 만드는 거죠.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무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 위엄 앞에 내가 인격적인가, 그리고 그분의 자녀에게 내가 인격적인가, 내가 하나님께 되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내가 교만해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겸손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보세요. 하나님만 해도 하나님이 그래 이게 필요하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줘요, 저거 안 해줘요, 왜 이거 안 해줘요. 야, 너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사는 게 먼저야.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교만함을 버리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다라는, 내가 좀 하고 있다라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조금 오래됐다는, 내가 교회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교만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중에 교회가 크면 이런 설교 못할 것 같아서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다져져야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아이고 목사님 나 치는데 이런 어떻게 못하지.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준은 겸손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늘 겸손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무언가 하나님한테 헌신했으면 그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고, 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평생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